어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버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화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입니다. 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제 삶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빨리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저를 보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소원에 대해서 응답해 줄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나의 나라 이 천국에 오기 전에 너에게 요청할 것이 몇 개가 있다. 그 몇 가지만 들어줄 수 있겠니? 여인은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그럼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제가 무슨 일든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첫째로 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오게 되면은 장례식을 하게 될 텐데 너의 집을 보니 참 지저분하구나. 장례식에 왔을 때 사람들이 좀 그리고 네가 너의 자리를 떠났을 때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집을 깔끔하게 좀 청소 좀 하지 않을래? 예,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집안이 깨끗하게 정돈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집을 참 깨끗하게 청소했구나. 그런데 너희 집 주위를 돌아보니까 몇 주 동안 풀을 깎지 않았네. 너무 지저분하다. 집 주위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지 않겠니? 이 여인은 예수님 말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풀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꽃도 심고요. 정원을 아주 예쁘게 가꿨습니다. 며칠 동안.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다. 예,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이 시점에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너의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니? 여인은 대답합니다. 예,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면 너희 자식들에게 엄마가 정말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아주 깊은 사랑 표현을 해봐라. 생각해보니까 그녀는 몇 년 동안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해본 적 없고요. 그리고 또 뭔가 이런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자식들의 끈을 안아주며 그래도 자식들에게 사랑한다 말하며 자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또 주고 그리고 또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서 자녀들을 사랑해 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한 가지 부탁을 더 말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다. 내 남편 말이야. 내 남편이 내 마음속을 항상 속썩이게 했던 것을 알고 있단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니? 마지막 부탁인데 이제 너의 장례식을 하게 되면은 너의 남편이 그 장례식의 상주가 될 텐데 남편에게 좋은 기억, 좋은 추억을 며칠 동안 남겨줄 수 있겠니? 여인은 망설이다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럼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만 간다면은.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남편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짜증도 내지 않고요, 남편에게 정말 잘 해줍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 남편을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되었구나. 그런데 내 집을 한번 돌아보아라. 여인은 집주인을 봤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집 밖에 꽃이 심어져서 정원이 너무나도 예쁘게 가꾸어져 있고요. 아이들은 너무나도 해맑게 웃으면서 행복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지금까지 했었던 그러한 그 자신의 와이프에게 했었던 그 나쁜 행동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 집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얘기합니다. 너 가기 싫지? 여인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도 정말 좋은 곳이 되었네요.
결혼한 이후로 제 집이 이렇게 처음으로 좋아본 거는 처음입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니냐? 왜 그럴까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그렇단다. 즉, 이 여인은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복종했기 때문에 그 집은 이 여인이 다스리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 한번 권한을 주는 것이죠. 자신의 가정을 천국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리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이죠. 즉,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그 가정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야기지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실 때,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도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은 바로 누구입니까? 시몬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읽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도 역시 다른 랍비들과 같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지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난동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을 빼내어주고 그날의 회당의 예배는 너무나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이날의 사역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힘든데 예배에 해프닝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치셨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리씨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리너스에서 한 번 또 여기서 두 번 집회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8시밖에 안 됐는데 이제 방에서 이제 코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예수님도요 그날에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어요. 힘드셨어요. 지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회당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에는 열병에 걸린 장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정확히 어떤 병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당시에 말라리아라는 그 병에 걸려가지고 열을 갖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뭐 장티푸스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열병이라는 것을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정말 불이 나듯이 열이 나는 그런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열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몸도 열이 나지만 나의 속도 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왜 이러한 열병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한 집의 가장이었고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가진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가족들은 어떻게 하라고. 즉 장모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답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다가 내 사이가 저렇게 됐느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 여인이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걸린 병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나는 그런 병이 아니라 화병이라고 하죠. 열받으면 속에서 불이 나오는 그 화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결혼을 시켜놨는데 사이라는 놈이 갑자기 잘 하고 있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는 곳에 따라가서 그 말씀을 듣고 있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병 고치는 곳에 가서 병 고치는 거 도와주고 있고요. 수입은 일절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격이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계산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기거하실 곳을 찾을 때 자신의 집에서 머물자라고 말을 하진 못했을 거예요. 왜냐? 나의 집에 가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충동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 고려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장모님을 만나게 되겠죠. 아내를 만나게 되겠죠. 장모님이 베드로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병이 도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우리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위의 제자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거하였을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과 걱정, 삶에 대한 답답함, 그 가정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그 집에 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즉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집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믿음을 실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또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어보면은 어떠한 가족이든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인생도 이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늘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의 힘,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놀만 빈센트 퓨어 목사님이 쓴 책을 보게 되면은 본인의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한 청년이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다니는 직장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장 상사도 일을 과중하게 시키고 동료들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것만큼 많은 수의 보수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불만들을 털어놓게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이 빈센트 피오 박사님은요, 그를 차에 태웁니다. 내가 아무 걱정이 없는 직장 하나 소개시켜 줄게 하면서 차를 쭉 몰고 갑니다. 그러면서 뉴욕 외곽에 있는 한 공동묘지에 서서 얘기합니다. 세멘터리에 서가지고, 봐라, 여기 있는 이 공동묘지가 아무 문제가 없는 직장이란다. 여기서 머물고 싶니? 아니면은 네가 있는 그 문제를 한번 돌파해 보겠니? 그렇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이 교회인 저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보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는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가 없어지기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피하는 사람마다 언제나 더 큰 문제를 만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문제를 피하면 될 줄로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하기 싫은 일을 피하면은 영원히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영원히 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나의 인성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그 문제가 극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내 눈앞에서 어느 순간에 아무 조건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답이 다 있는 것 같지만 답이 없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그 문제가 너무나도 작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애고가 강한 사람들, 자기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떠한 신도 믿지 않아요. 내 자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 자신을 믿으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떠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 나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 또한 그것이 모자라서 부족함을 깨닫고 우상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 결코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 문제가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유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같이 즐겨야 되는데 잔치의 핵심인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어떡하지? 이제 마지막 한 병 남았는데 이것마저 다 먹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아마 결혼하는 그 커플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떠날지도 모르는데 너무나도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있었던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말하였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작게 만들며 한 발짝 뒤지지도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기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시험이 없나 겁없네, 이 찬양의 가사를 지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큰 문제인 것 같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절대 돌파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할 때에 그런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신의 장모님을 데리고 가면서, 장모님의 있는 자신의 집에 데려가면서 아마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에 가자, 자신의 집에서 거하자라고 말했지만 가는 도중에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떡하지? 우리 집사람이, 그리고 또한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을 쫓아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집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베드로의 가정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례적인, 그리고 또한 일시적인 그런 문제를 만일 해결받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국 종교,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고향, 한반도의 가장 뿌리 깊은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종교는 바로 어떤 종교냐?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무당 종교이죠.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 샤머니즘, 무당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첫 번째 펀더멘털을 이루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 무당이라는 존재는요, 어떻게 보면은 신을 통하여서, 귀신을 통하여서 점을 보고 사람의 길흉 회복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이 무당이란 사람들은요, 이 샤먼들은요, 계급 중에서 가장 천한 계급에 속했어요. 가장 천한 계급을 우리가 꼽자 그러면은 노비라든지 백정이라든지 무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랬고 당시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찾아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무당이었습니다. 무당의 이야기를 들었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정치적으로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힘 있는 자가 가장 천한 무당에게 가서 묻는데, 그 무당이라는 그 위치는요, 왜 사람들은 너무나도 천하게 봤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무당이 하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정말 궁극적인 문제,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이죠.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마음의 상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질병은요, 쉽게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회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 장모님이 누워있는 것,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화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유해 주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는지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아가 그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눈에는 진흙을 발라서 그의 눈에 바르기도 하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그 귀신을 호되게 꼬집으시면서 내쫓았습니다. 떠나가라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대할 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의 본문에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예수께 수종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만진다라는 그 의미는요, 헬라어로 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압도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부드럽고 섬세하게 만져줬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 걸려서 화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그 장모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다가가실 때 그녀의 마음을 사랑으로 위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이를 봤을 때 너무나 답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정말 반갑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싫었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가까이 나아가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손을 잡아주셨을 때에 그 여인은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전까지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이 화병, 사위 베드로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갔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을 만졌을 때 그녀 마음에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불신과 또 베드로에 대한 불신의 모습도 치유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자신의 와이프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항상 사역을 하고 다닐 때에 자신의 부인을 데리고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그의 가족들은 그를 보면서 원망하고 그리고 또한 그를 참 미련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 집에 거하였을 때 그의 가족에게 있었던 그런 아픔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가족의 마음을 끌어줬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경험인 것이죠. 정말 진정으로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가정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였을 때 그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 장모님의 태도입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수종을 든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요, 어떤 것이냐면은 주님의 사역에 이제는 동참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의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리고 또한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런 장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7개의 귀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7개의 귀신이 붙어 있어요. 7개의 퍼스널리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귀신에게 눌려서 자신의 말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7귀신에 사로잡힌 그 여인의 귀신을 빼내어 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경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 등장하게 됩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여인이 되게 됩니다.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에 한 남자가 나옵니다. 리비아 구레네에서부터 와가지고 이제 성지순례 와가지고 이제 한번 자녀들에게 한번 잘 가르쳐 보겠다고, 신앙을 가르쳐 보겠다고 온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억지로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노마 병정에 의해서 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역시도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던 사역을 이어가던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 때 삶과 환경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고 나 혼자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비참함과 투성이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어찌 보면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 그 가정에 어떻게 보면은 싸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을 심어주고 이 가정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와주셔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를 경험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나 혼자 극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에 있다라는 것,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